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차역 이렇게 하면은 아마 정동진역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동해안 바닷가에 이렇게 기차역이 있고 너무 아주 그냥 그림처럼 아름다운 역이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뭐 국민 드라마로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거기 이제 고영렬 씨가 그 정동진역에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하는 장면이 너무 멋있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역이 있고 동해바다가 있고 또 소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정동진역에 이렇게 한번 가면은 그게 이제 모래시계 소나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포토전이잖아요. 거기서 사진 찍고 그러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모래시계 소나무 또 정동진역 모래시계로만 알고 있는데 그 옆에 가면은 통일공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잘 모르더라고요. 통일공원이 뭐냐면은 1996년도에 북한의 이제 잠수함이 이제 간첩을 이렇게 난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좀 더 육지로 가까이 되려고 바짝 이렇게 붙이다가 암초에 이렇게 잠수함이 부딪혀가지고 거기 이제 좌초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첩들이 거기에서 이제 잠수함에서 다 내렸는데 그때 이제 보니까 거기 한 뭐 많은 사람들이 간첩들이 다 자살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간첩들이 여기 왔다가 다 자살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게 자살로 위장을 한 거예요. 그 잠수함에는 진짜 이제 남한에 투하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그 공작을 하는 간첩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있고 그냥 운송만 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잠수함을. 그 사람들은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주고 돌아가는데 승조원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죽은 사람들은 사실 승조원들이에요. 진짜 난파된 간첩이라기보다는 그냥 실어주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죽이고 진짜 핵심적인 간첩들은 이제 자살로 위장하고 이제 추적해오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네들은 도망간 거예요. 그 다 죽여버린 다음에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럼 잡히게 됐냐? 근데 당연히 이제 다 자살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도망간 간첩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민가로 마을로 이제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거기에 사는 그 여성이 그 아줌마죠. 동네 아주머니가 딱 보니까 시골에는 다 뻔하잖아요. 다 동네 사람인지 아닌지 다 알잖아요. 딱 보니까 이제 낯선 사람이에요. 그리고 동해안 쪽으로는 또 간첩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좀 낌새가 이상하다. 그런데 이제 그 아주머니가 아주 담대하신 것 같아요. 보통 당황하지도 않고 침착하게 송이버섯 따러 오셨죠? 이렇게 그냥 물어본 거야. 아주 시골 아줌마처럼. 그러니까 이제 방심을 한 거죠. 간첩도 나를 의심 안 하는구나. 내가 송이버섯 따러 온 줄 아는구나. 마음을 딱 놓고 있는데 이 아줌마가 살짝 빠져나가가지고 경찰에 신고해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재치가 있고 기지가 있는 아주머니죠. 그래서 이제 잡은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을 취조해 보니까 그 뭐 자살한 게 전부가 아니라 실제로 핵심 그 간첩들은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아가지고 추적해서 다 이제 잡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잠수함, 그 좌초된 잠수함, 북한 잠수함이 통일공원이라는 데 있고 그렇게 이제 그런 만약에 그 아주머니가 그렇게 기지를 발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못 잡았을 거예요. 그냥 추적도 안 했을 거고 아마 다 북한으로 다시 도망갔을 거예요. 오늘 함께 우리가 읽었던 이 사사기 4장 후반부에 보면 바로 이 아주머니 같이 기지를 발휘한 그 여인이 있습니다. 야엘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유대인들이 당시에 아침에 감사기도 3가지를 했다 그랬죠. 내가 이제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를 감사했고, 두 번째는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를 감사했고, 세 번째는 여자로 태어난 거지 않은 것을 감사했다 그랬죠. 유대인 남자들이 그런 그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 2개가 걸려 이 사람. 이방인이죠, 여자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천대받고 좋지 않은 환경 속에 있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열악한 상황 속에 있는 여인이지만 그가 이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이 야엘보다는 좋은 처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당시 이방인에다가 여자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 또한 야훼가 같이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준비시켜서 이제 여호와 이레로 이렇게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시작인 11절 말씀에 보면은 앞뒤 문맥과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걸 보면은 이제 드보라라는 그 여 사사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또 그 이스라엘의 장군 바락이 둘이 협력해가지고 하소랑 야빈을 갖다가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 거기 시스라라는 장군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철병거 900승, 당시에 그 철병거를 가졌다는 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핵 보유 국가예요. 핵 보유 국가하고 핵이 없는 나라랑 싸우면은 싸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냥 핵 보유 국가같이 철병거를 가진 시스라 장군이 있어 하소랑의 지배를 받았을 때 그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부르짖었을 때 드보라와 그리고 바락을 통해서 이제 구원하는,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도 않고 종결이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진짜 뜬금없이 지금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헤벨, 본문 11절에 헤벨이라는 사람이 뭐 이사한 얘기가 갑자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된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이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로를 쳤더라. 아멘. 이것을 보면 우리가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모세의 장인 이름이 성경에 보면 좀 다르게 나와요. 이드로라고 나오기도 하고 또 루엘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호밥이라고도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결혼을 3번 한 것도 아닐 텐데 보니까 이름이 3개가 나와요. 모세의 장인 이름이 호밥이라고 오늘 나오고 르우엘도 있고 이드로도 있고. 근데 그거는 다 한 사람의 이름이 그렇게 다르게 불리는 거예요. 원래 이 르우엘이 그 모세 장인의 본명입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공식적 직함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드로예요. 그러니까 본명은 르우엘이고 또 이드로고 이렇게 이제 2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름이 여러 개 있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지어준 본명이 있고요. 그리고 또 호라는 게 있잖아요. 호가 있었잖아요. 뭐 요즘 사람들은 호가 없었지만 옛날에 호가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자라는 게 있어요. 자는 뭐냐면 스승이나 뭐 어떤 선배가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지어주는 이름을 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1,000원짜리 지폐에 나오는 그 태계 이황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름이 이황이죠. 그리고 호가 그 태계가 호가 되고 또 자라는 게 경호라는 자가 또 있어요. 그래서 벌써 이제 이름이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루에 또 이드로 그리고 호밥이라는데 호밥은 원래 그 장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호밥이라는 게 이제 호텐이라고 보통 이제 장인이라고 얘기할 때 구약의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처갓집 남자를 다 통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장인이 될 수도 있고 처남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영어에도 보면은 뭐 브라더 하면은 이게 뭐 위에 형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여기도 이 히브리 호텐이라는 게 처갓집 남자들, 그러니까 장인이 될 수, 처남이 될. 근데 사실 이 호밥은 처남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보니까 요번 주 우리가 이따 큐티 나눔 하는데 민수기를 우리가 하는데 이게 마침 또 수요일 날 요게 호밥이 나옵니다. 겹쳐있는데 9월 20일 날 그 수요일 큐티에 보면은 거기 민수기 10장 29절에 모세의 장인 미디아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밥은 그 장인이 아니죠. 처남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가정에 중에 이제 헤벨이라는 사람 겐족속이 이제 이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스라라는 그 장군이 이제 적의 장군이 도망갈 때 그 바로 이 헤벨의 집으로 도망가게 돼요.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예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인간이라는 것은. 여러분 1시간 뒤에 또 오늘 예배 끝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전지하시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우리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 있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이제는 알지 못하나 내가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진짜 퍼즐 한 조각 같이 이렇게 딱 준 것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딱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내 상식으로 내 어떤 이성으로 이해가 다 안 되지만 하나님이 붙들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람은 현재 이해가 언제 이 퍼즐의 한 조각이 이해가 될까요? 퍼즐이 다 맞춰지면 이해가 되겠죠. 이게 그때 요런 의미가 있구나. 그 퍼즐이 없으면 이게 완성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환경을 준비해서 또 우리를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부터는 다시 이제 여사사 드보라 바락이 이제 합력해서 전쟁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계획과 내 이성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신앙이고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여사사 드보라가 나아가라 하니까 10,000명을 이끌고 나아가요. 근데 사실 나아갈 수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땐 다 전멸하러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시스라라는 장군이 철병거 900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6.25 때 그 북한이 러시아 제 탱크를 밀고 올 때 그 탱크 때문에 아주 그냥 막지를 못했다 그러잖아요. 우리 6.25 전쟁사 같은 거 보면은 그게 무기가 거기 뭐 아무리 그냥 뭐 포를 쏴도 탱크가 그냥 계속 밀고 들어오고 안 되니까 뭐 6탄으로 가가지고 거기 그냥 올라가가지고 뭐 수류탄 던지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그냥 죽으면서 마치 그런 그 시스라의 철병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6.25 때 탱크가 내려오는데 그냥 맨몸으로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승리와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탁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아멘. 이 다볼산 밑은 이 기손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이렇게 가보면 굉장히 메마른 지역에 거기가 기후가 팔레스타인 지역이 원래 다 그렇죠. 그래서 물이 별로 없고 이 기손강도 말이 강이지 물이 없어요. 평상시에는 우기 때만 물이 있지 그냥 메마른 이렇게 계곡처럼 돼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옆에 이제 누가 있냐면은 그 철병거 900승을 딱 배치시키고 전쟁을 하러 나가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간 거예요. 철병거를 보면은 상식적으로 게임이 안 돼요. 우리가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자살하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내가 오늘 시스라를 내 손에 주겠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드보라와 또 바락과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간 겁니다. 그 말씀에 있고 그때 놀라운 때의 승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 14절하고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과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온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간지라. 아멘. 어떻게 이 막강한 화력을 가진 그 시스라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이 문장만 보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뒤에 보면요, 사사기 5장 21절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이긴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이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게 힘 있는 자를 밟았더라. 그 메마른 강이요 범람했다는 거예요. 범람했다. 물이 넘쳐가지고 갑자기 범람해가지고 이 철병거, 이 병거라는 거는 이 땅이 메말라가지고 쫙쫙 달려서 나가는데 물이 범람하니까 질퍽질퍽 되니까 거기에 해가지고 전혀 무용지물이에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병거만 믿고 있다가 혼란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다 죽게 된 거예요.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9세기에 그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이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가장 큰 화력이 대포였어요. 대포. 그때 핵무기 같은 거죠, 그 당시에. 대포를 딱 가지고 있으니까 이 나폴레옹이 이제 전쟁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나폴레옹이 했던 전쟁이 워터루 전쟁이에요. 워터루. 그래서 워터루에서 이제 이 대포를 갖다가 다 여기저기 작전을 그냥 참모들이랑 짜가지고 딱 배치를 한 다음에 이제 동이 트면 내일 아침에 새벽에 기습적으로다가 저걸 공격해서 이 전투에서 내가 승리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잠을 잤어요. 근데 잠을 자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낮에는 내가 계획하고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 이성의 시간이잖아요. 밤에는 내가 보이지도 않고 통제도 안 되는 그런 시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 그 사이에 비가 막 온 거예요. 비가 오니까 땅이 어떻게 돼? 그 워터루라는 지역이 말 그대로 비가 오고 물이 한번 들어오면 물이 빠지지 않는 게, 그래서 워터루예요. 워터루. 이름 자체가 벌써 워터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밤새 비가 오니까 거기 대포를 쫙 해놨는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전투를 하는데 대포를 아무리 쏴도 거기 물이 철철철 넘치니까 물에 대포가 파져가지고 터져야 되는데 터지질 않고 다 불발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워터루 전쟁에 져가지고 이 나폴레옹이 거기에서 잡혀가지고 이제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돼가지고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유명한 말이 있죠. 내 사전에 불가능한 일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아주 그냥 포부가 당당하고 불가능한 게 없이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가 아주 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밤새 내린 그 비 한 방울이 그 인생을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죽음으로 빠뜨리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낮과 같이 하나님 데서 이성으로 계획하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 통제하지 못하는 밤에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 당연히 여러분들 하셔야 되겠지만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의 승려, 또 영혼의 승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하나님은 또한 믿음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믿음의 사람. 그래서 이 대표한 적장이 이제 시스라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장에서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내려가지고 그냥 걸어서 막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냐면요,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갑자기 11절에 헤벨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는 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마침 또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그 퇴로에 미리 하나님이 예비시킨 거예요.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7절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람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으니라. 아멘. 야빈이 평소에 헤벨의 집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망가다가 좀 마음 편하게 그래도 평소에 화평한
가정하고 우리가 그런 부족하고 그쪽으로 도망가야 되겠어. 그래서 거기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도망갔는데 그 야엘의 장막으로 피신했다 그렇죠. 헤벨의 아내.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아멘. 시스라는 이 야엘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마치 아까 그 간첩 보고 그 아주머니가 송이버섯 따러 오셨어요 이렇게 한 것처럼 아주 그냥 태연스럽게 이제 환영해주고 하니까 안심하고, 얼마나 안심하고 믿었냐면 혹시 누가 나를 찾으러 오면은 없다라고 좀 얘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안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물 좀 달라니까 또 우유를 줬어요. 우유를 주면 잠을 더 잘 자잖아요. 우리가 잠 안 올 때 우유를 이렇게 미지근하게 데워서 마시면 잠이 잘 온다 그러는데 그것도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을 푹 자게 만든 거예요. 안심시켜주고 또 우유까지 갖다가 주고 그러니까 이제 잠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적장이죠. 적장을 갖다가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승리를 이끄는 것을 봅니다. 마치 우리나라도 옛날에 임진왜란 때 논개라는 기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힘이 약하니까 가락지를 10개를 다 끼고 그냥 적장을 끌어안고 풀리지 않게 해가지고 같이 죽은 그런 여성처럼 아주 큰 일을 위해서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였냐면 좀 죽인 게 좀 너무 끔찍해요. 사실은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레함의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그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단전으로 막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멘. 좀 잔인하긴 한데 우리가 이 유목민들은 이 장막을 지금 이제 텐트 같은 거 텐트를 치려고 그러면 이 사방에 이렇게 뭐 땅에다가 이렇게 박아야 되잖아요. 뭐 그런 거를 아주 그냥 잘해요. 그러니까 마치 집안일 하듯이 그 텐트 치고 장막 치고 그 박는 걸 잘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자고 있는데 이 관자놀이 급소에다가 해서 그게 그냥 땅에까지 이렇게 꽂혔다 그럴 정도로 해서 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로 이 전쟁을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그 적장을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여인이 이런 좀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잖아요. 이방 백성이잖아요. 그거는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이집트에서 나올 때도 다른 민족들도 그 노예 중에는 이집트 사람만 히브리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족속들도 여기서 노예로 사느니 저 히브리 사람들 따라가가지고 그냥 자연으로 살자 따라 나온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하는 게 이제 겐 족속이에요. 왜냐면은 그 모세의 장인인 그 이드로가 그 광야에 사는 사람, 그 족속들이 또 같이 이렇게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강화도에 가면은 이렇게 성모도라는 섬에 이렇게 배 타고 조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배가 이렇게 가면은 뭐가 따라오냐면은 갈매기가 그렇게 따라와요. 갈매기가 왜 따라오냐 보니까 새우깡을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진짜 새우깡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손에 앉아가지고 새우깡 탁탁 쳐서 가더라고요. 그거 저도 이렇게 하는 거 봤는데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갈매기가 배를 쭉 따라 그 새우깡 얻어먹으려고. 마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따라온 겐 족속도 따라온 거예요. 광야의 족속들이 따라오고 거기서 만나도 같이 먹었겠죠. 그리고 만나만 먹은 게 아니죠. 뭘 봤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도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성에게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믿음을 준비시킨 거예요.
믿음으로 준비돼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그릇이 안 준비되고 부어주시면은 그거를 감당할 수도 없고 그거를 바르게 사용할 수도 없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때 먼저 그릇을 준비시켜야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 진짜 금덩어리를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릇이 준비 안 됐으면 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도 탁 던져주시면은 내 그릇이 유리 그릇이면 탁 깨진단 말이에요. 깨져서 내 그릇도 깨지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먼저 믿음의 그릇을 준비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좋은 거를 부어주시면 그걸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걸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먼저 준비시키고 우리에게 믿음을 완성시키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런 믿음을 준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살아가면서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미리 다 앞서서 행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또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